신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처에 그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해 하시러 먼저 떠나신다고 이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은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과 또 주님을 믿으며 다시 그들을 위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며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소식에 제자들은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 중 한 명의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부정할 것이며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13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제자들에게는 낙심하며 또 걱정할 이유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진정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느끼는 슬픈 마음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1절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근심을 위해 말씀해 주신 점을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찬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두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믿으라고 전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면 공경에 처한 마음에 위안과 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3절에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씀하신 듯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또한 백성들을 위해 장소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계획하신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마치 저희들 또한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했을 때 또 손님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또한 저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과 또 장차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3절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다는 의미나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의미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로 이제 불러주신다는 또 다른 또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은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을 모아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듯이 이제 비슷한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또 귀한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편안한 마음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5절에서도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서 이제 단순히 어떤 곳에 가시는지를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이 이제 곳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시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말은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생명의 진리에 대해 쉽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대신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고 또 저희 또한 그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부활의 통로로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도마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며 믿어야 하는 진리이며 희망을 가져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진실을 알려주시며 또 하늘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유일한 길, 또 진리, 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6절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로 가는 그 순종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보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8절에서 이제 빌립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실물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아마도 삶의 변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확신과 또 희망을 통해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들이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또 선하심 등 예수님과의 이 본성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의 이 약속을,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기적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당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모두 해체되며 끝난다고 말하지는 않으셨고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은 전해 주십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누구에나 큰 일과 기적과 힘이, 성령님의 힘이 가능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묻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찾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역사와 또 기적과 또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처에 그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시러 먼저 떠나신다고 이제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달래주시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빌립에게는 그의 신앙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는 동일한 분이라는 진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시자 또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14장을 통해서 저희들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나무까지의 비유로 결실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종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고통과 시련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이 세 가지 계명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면할
박해와 고통의 현실이 이제 다가오며 또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 평화를 찾아올 때 이제 희망을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과 또 전도를 통해 승리할 것을 예측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고 또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보장을 이제 16장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해 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시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소중히 기억하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잡고 저희가 신뢰하며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신 14장 15절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라는 주님의 축복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며 자비로운 주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찬양과 또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